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인데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 재단에 속한 기독교 대학이라서 신학과도 있고요. 특별히 경배와 찬양학과라는 것도 있고 신학대학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목실도 있죠. 전주대학교는 이제 교목실이라는 이름 대신 이제 선교 지원실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 지원 겸 채플 예배죠. 학생들 드리는 예배, 채플 관리자로 일했는데 주로 하는 일은 그거였어요. 이제 학생들 채플 출석 관리, 채플 이제 설교하는 섭외, 교내 기독교 행사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이 대학교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이단이 자주 침투합니다. 학교 동아리로도 들어오고요. 허락을 받고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해요. 기독교 학교는 그 특성상 제재가 있어서 몰래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죠. 전주대도 그랬습니다. 특히 제가 있을 때는 대순진리회라는 곳이 자주 왔어요. 대순진리회는 길게 설명하기에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증산도라고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산도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곳으로 사실 건전한 곳은 아니죠. 어쨌든 이런 종교가 이제 캠퍼스 내에서 포교 활동하는 것은 교칙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학교에 이제 허락을 받고 동아리도 있고 포교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허가받지 않은 종교는 포교 활동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캠퍼스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신고 전화를 해요. 지금 어디 건물에 이 사람들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학교 직원이니까 출동을 하죠.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교목실에 해당되니까 출동을 합니다. 출동해서 막 어디 있다 찾아가요. 그러면 대순진리 사람 딱 만나죠. 하지 말고 캠퍼스에서 나가라. 나가서 해라.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조용히 나가면 정말 좋은데 가끔 이제 바당을 하죠. 아, 왜 그러냐. 이것만 하고 가겠다. 왜 못하게 하냐. 너무하지 않냐. 근데 어떻겠어요. 놓치기 그런 거. 강제로라도 가게 해요. 이렇게 나가면은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가끔 이제 다시 또 들어와서 몰래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또 신고 전화 와서 또 나가고. 뭐 자주 그러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 서너 번 나간 적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안 나갈 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또 교묘한 것은 이 교문 들어오는 거는 안 되는데 교문 밖에서는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정문 밖에서는 활동을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웃긴 건 이것도 자주 봤다고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인사도 하고 직원인 거를 딱 알고 보자마자 움찔해갖고 나가요. 한 번은 이제 퇴근하니까 이제 뭐 딱히 제재하고 그런 건 없었지만 퇴근하다가 학교 내에서 또 지나가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퇴근하는 중인데 하지 말고 나가시죠.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조용히 또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게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배워야 할 모습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단은 이단이죠. 사실 대순진리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막 다르게 해석해갖고 가르치는 것, 아니면 뭐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JMS의 정명석처럼 거의 불법을 행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요. 대순진리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산도라는 곳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런 대순진리회, 뭐 증산도 이런 것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기독교와는 다른 타종교,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사이비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이비가 맞아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요.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어느 한 곳에 감금시켜가지고 강제로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전주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몇 학생이 그 몰래 들어온 그 대순진리 사람들에게 좀 빠져가지고 기숙사위를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곳에 막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막 따라가면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니겠다 싶어서 안 갔더니만 그 대순진리 사람들이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숙사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막 직원들이 출동해갖고 몸싸움도 하고 막 끌어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 맞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사탄의 최전선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전에는 몰래 숨어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또 몰래 침투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마 아시겠지만 막 대놓고 자기들이 뭐 통일교다, 이단, 신천지다 막 그렇게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그런 포교 활동을 많이 하죠. 오늘 앞서 광고드린 것처럼 특별히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 그것을 좀 알아가며 이단을 경계하고 우리 안에는 더욱 강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이 세워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떠한 도시,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그런 도시가 아니고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좀 더 넓은 지방인데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그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어떤 좀 육체적 질병, 바울은 좀 질병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조건이라면서 선포하죠. 그 결과 우상숭배하던 그 이방인들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성령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을 통해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이 임하고,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전파된 뒤에 이제 바울은 또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의 진영에 속한 그쪽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친분이 있는 것을 좀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그것이 전부가 아닌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 이방인 갈라디아인들도 완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신분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방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말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약속의 언약의 수령자로서 정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그의 자손이 정말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자손의 수, 복, 땅,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에 속할 수가 없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실제 백성으로서 여겨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따라 그들의 상속자들은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만 낳은 아들, 그 이삭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들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여기에 이제 들어올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이곳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자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려면 먼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도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 공동체에 그래서 총회에도 들어가고 어떤 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율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세우면서 할례 받고 똑같이 율법을 지켜서 그래야만 된다. 자, 그래서 이 일은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없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부러 바울이 없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다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에 설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와 바울이 이랬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아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갈등이 일어나면서 교인들 사이에 그 사랑의 결속에 또 위험을 끼치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서로 물고 먹는다. 이 말은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당시의 어떤 실제 상황들, 물고 뜯고 막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요, 뭐 할례를 완전히 막 무시하거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입장은 나는 아니었죠. 그것은 유대인의 상황이 그런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 지금도 이렇게 믿고 바라보는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그 순간이, 그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여겼다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라고 하죠.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다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할례를 계속 받아왔고 그것을 하나의 관습처럼 여겼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죠.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 인사말에서 좀 유하게 말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1장 초반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앞서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이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할례와 율법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구세주이심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그 예수로 바로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가야만 하는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또 그것을 일부 넘어간 일부 갈라디아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할까요? 하나뿐인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만의 그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몇몇 사람들은 교란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상하게 전한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라고 해도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해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내 말이 곧 진리고 내 말만 믿고 따르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맞으니까 나 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희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믿어라. 그게 아니고요. 이건 교만이죠. 그것이 아니라 바울 본인도 바리새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그래서 자기도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율법도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나왔을 때에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놀라운 임재를 알게 되고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깨달은 것이 있으니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 그 단 하나의 길 오직 유일한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다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신실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구든지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전주대에 있을 때 만났던 그런 대순진리회 같은 사이비 종교 그들도 있겠지만 그들보다는 성경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좀 해석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전하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리스도인들로 그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단지 그들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절차 등을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건데, 하지만 바울은 그것조차도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단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줄여서 장로교라고 하죠. 장로교에 속해 있는데 감리교도 있고요, 성결교도 있고요, 침례교, 순복음, 천안에 가면은 이제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나사렛도 이제 하나의 교단입니다. 또 강서구인가요? 그리스도 대학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갖고 KC 대학교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이 그리스도교도 하나의 교단입니다. 같은 교단이 아니라고 해갖고요, 우리처럼 장로교가 아니라고 다른 교단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강조하는 교리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천 소사 그쪽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을 이제 다녔었는데, 이 서울신학대학교가 성결교단에 속한 그 대학교입니다. 거기는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느껴봤는데 그 성결, 정결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이제 세례를 이제 할 때 손에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세례를 하면서 머리에 한 3번 정도 물을 묻히죠. 침례교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침례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계곡 같은 곳에 가가지고요, 진짜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말 그대로 진짜 침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은 큰 통을 받아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그런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세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외에는 교리가 뭐 딱히 틀리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혹은 그 교회의 정치 형태가 좀 달라요. 감리교는 그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마치 그 천주교의 추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처럼 전체 교회를 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교단을 또 초월해가지고 교단에 연연하지 않고 제 교회의 본질에 교회로서 충실하자 하면서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라는 것도 또 따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경도 같은 걸 봐요. 뭐 어디서는 뭐 개혁개정 혹은 개혁 한글을 보는 그 차이는 있지만요, 두 성경 번역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봐요. 다른 복음은 뭐 익히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주의, 몰몬교, 그런 안식교, 이런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현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그 이가 다르기예요. 다르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다른 복음,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닌,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완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를 하나하나 뭐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공통적으로 있어요. 일단 기성교회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들의 교회만 진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성교회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해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들만에 의해서 펼쳐진다. 14만 4천 명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름을 따서 그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삼위일체를 망가뜨립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그렇게 사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또 조폭과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단은 사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부정부패를 막 저지르고 폭력적인 일. 이런 게 이단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어렸을 때 집에 종종 여자분 둘이었던 것 같아요. 배를 눌러요.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저만 있거나 그러면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열어요. 열어주면 이상한 종이를 주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요. 성경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문을 닫으려고 하면요. 발을 집어넣어요. 문 못 닫히게. 누굴까요? 여호와 증인이었던 거예요.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온다고 해요. 그들은.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제 수요일 전도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날씨 좀 풀리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한 2~3명 무리가 다니다가 뭔가 줄 때가 있어요. 처음에 뭔지 모르고 저도 그분들의 전도를 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저한테 주더라고요. 보니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예전엔 안상홍 증인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상홍이 죽었고 하나님인데 죽었대요. 근데 그 부인인 걸로 아는데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였던가요? 잘 이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교주로 나오면서 우리가 또 들어가서 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또 얘기하고 있죠. 이전에는 이런 몇몇 이단들을 빼고는 조용히 활동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성교회, 큰 교회에 막 침투해가지고서는 교회가 무너뜨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막 대놓고 현수막이나 그 파라솔 같은 거 같은 우리 신천지다 하면서 나오고 있죠. 통일교는 예전부터 그랬죠. 막 체육관 같은 곳, 큰 곳에 막 빌려가지고 막 자기들 집회 열고 합동 결혼식 막 하고 있고 기업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도 참 교회로서 힘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치유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받았다고 하면서 막 치유 사역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언 사역하고 막 그러는데 또 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혹은 몇몇 목사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막 으스대면서 모든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된 것처럼 교회를 이기고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받아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단이 아무리 날뛰고 판치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다른 복음이 막 판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막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없어질까? 먼저는 예배예요.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늘 성령과 성을 동행하시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그 진리가 와도, 진리가 아니죠 사실은. 다른 복음의 그 이상한 말이 와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 헌금, 광고조차도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그렇게 드리지는 않죠.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좀 더 하면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아니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등등이 있는데, 예배가 무척이나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평일의 삶을 살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개인의 경건의 생활. 사실 이건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거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은 아무리 말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개인의 경건의 생활은,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아무리 반복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돼요. 말씀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로 채울 수 없는 이 평일의 삶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그 경건하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들어오는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거룩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 공부도 해야죠. 읽기만 해서는 사실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시간에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제가 막 임의로 만들거나 아무렇게나 질문을 짜집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편집하셨던 그 성경 공부 교재로 이것을 통해서 참 진리와 복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봤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또 소율의 문답 같은 이 교리 문답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깨달아야 다른 복음이 와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거기에 평신도덕하는 그들도요, 엄청난 성경 공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성경에 대해서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도 해요. 물론 다른 복음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공부해야 돼요. 목회자들만 신학생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주일 저녁예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시면 더 좋지만 못 나오신다면요, 거기에 이제 주보에 있는 유인물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정말 유익이 될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인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갖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 위에 바로 선다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쭉 이어만 간다면 저주받을 그 다른 복음이 와도 우리는 거뜬히 이기는 주님의 참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발하는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